제가 2013년에 한 달을 안식년으로 쉴 때에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가급적이면 현지 제주도 현지인들과 어울리려고 해봤습니다. 가자읍 하도리를 지날 때 마을 주민 30여 명이 해변에서 돛을 수확하고 있길래 일손을 한 반나절 정도 도와주고는 점심을 얻어먹고, 그 덕분에 저녁을 얻어먹고, 또 현지인의 그 숙소에서 제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오리지널 제주도민들끼리 그냥 제주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게 일본 말인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각자의 관습과 풍토와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매우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와 문화에 속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의 문화와 사투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역의 특성이면서도 그것이 한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성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형성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용과 배움의 겸손한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위에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결혼과 건강, 재미, 이런 것들은 땅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셔서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육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재물과 성공과 결혼과 건강과 재미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할 때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아이고 설교하지 마. 설교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2절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아주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제가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BTS 혹시 아십니까?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BTS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의 귀가 솔깃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도 모르게 땅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하늘의 이야기인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닌 겁니다. 들었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어린 시절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 뭐 들었는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제가 생각나는 건 지루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길었다라는 거. 이것만 제가 기억나지 뭘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설교를 알아듣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견디는 것이 먼저입니다. 견디는 것이 설교의 관건이에요. 둘의 공동체 대표이신 김진웅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가난할수록 배워야 한다며 책을 읽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양식 살 돈이 없어서 집에서 굶고 있는데 어떻게 책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집마다 다니며 책을 빌려다 주셨는데 애들 볼만한 책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헌법개론, 심리학의 이해, 철학개론, 정치학 등 이런 책을 빌려다가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단어나 용어도 굉장히 힘들지만 한문에 영어까지 섞여 있으니 초등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당연히 못 읽지요. 그래도 손에 들고 있으라며 손에서 떼면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공부는 습관이야. 붙잡고 있어. 참으로 현명한 어머니셨던 겁니다. 그 습관이 결국 힘이 되어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의 착각은 지금 당장 자녀에게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 알아들었지? 이것도 몰라? 계속해서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줄줄 따라서 외우고 고개 끄덕인다고 안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안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만 깨달을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인문 고전을 읽혀서 나 읽었어, 나 소크라테스 읽었어, 나 다 알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성장할 때까지 학생이나 자녀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요건인 거예요. 아이가 지루하다고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견뎌서 습관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지금은 설교가 재미없지만요, 여러분 인생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된 말씀으로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튕겨져 나가지 마세요. 튕겨져 나가면 평생 땅에 붙잡혀 좌절과 고통 속에 평생 헤매이다가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습관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억누르고 참고 또 참으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오늘이 가장 복을 심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 인생 만약에 이렇게 훈련했는데도 잘못된다면 제가 그 인생을 다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으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든 통하는 인생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주소는 하늘 번지로 단번에 바뀌어도 육적인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죄성에 쩔고 길들여진 육신은 하늘에 속한 설교 몇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뭐 1, 2년 설교 들었다고 대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몇 번 감화 감동 받았다고 해서 육신에 찌든 속사람이 완전해져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가 이해 안 되더라도 나는 구원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 영적 수준이 부족할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송두리 채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땅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이 자리에 왔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들 미쳤어. 예수 귀신에 단단히 씌었어. 미쳤으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저렇게 모이지 말라는데도 저렇게 모이지. 바로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여기 오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졸음 이기려고 커피라도 먹으면서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유는 흐릿하지만 하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고 계십시오. 최고로 좋은 선택이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습관입니다. 못 알아듣지만 때 맞추어 아멘도 잘 해주시면 복받는 좋은 습관이라고 마태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쳤다, 도장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문서를 전달할 때는 봉투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거래나 서류를 건넬 때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한테 목사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추천서 종이 한 장을 딱 써가지고 그냥 탁 주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딱 씁니다. 제 양심에 맞게 그 사람의 그 삶을 제가 다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봉투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넣고 풀칠까지 싹 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칠한 그 부분에 제 도장을 2장을 찍습니다. 절대 봉인하지, 절대 뜯지 말라.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추천서를 우리 교우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예수 복음이 진짜다, 참되다. 자기 마음속에서 틀림없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쳐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식과 철학으로 하나님은 없고 천국도 없다고 그거 믿어야 소용없는 것이고 목사에게 속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자기 가슴 속에 담아둔 믿음의 세계를 절대 인봉하고 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가 증거하는 설교가 그래! 하늘의 말씀이야.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 증언이 참되다고 하셔.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셨다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도 그 복된 하늘의 증거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아마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기쁨이 배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증거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4절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음이 믿어지기에 그래서 어떤 난관에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봉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어떤 건강이 있든 어떤 삶이 어쨌든 간에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무학력 할머니십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문자에 대해 무식한 분이십니다. 제 고향 서천 서면에 제 7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의 어머니신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치매 할머니와 치매 어머니와 대화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천국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줄 때는 은혜로다.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응. 그런데 그럴 때는 막 확 좋아. 좋아가지고 응. 막 날아갈 것 같아? 응, 기뻐. 좋겠네 엄마는. 나는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생각은 좋아. 됐어. 그냥 천국 없고 그러다면 모두 예수를 믿었냐고. 그렇지, 맞아. 천국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어. 뭐 하려고 믿어. 응? 그것도 뭐 없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래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어떻게 땅의 것도 제대로 공부 못한 분이 저리도 선명하게 하늘의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미쳐간데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진리를 저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비록 치매가 걸렸을지라도 그 믿음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치매 노인들이 자식도 못 알아보고요. 자기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죠? 어머니 이러는 사람들도요.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해요. 다른 것은 다 비정상인데 믿음만큼은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3년 동안 노인들에게 치매 노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멀쩡한데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부서졌는데 그것만큼은 놓치를 않아요.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다 까먹고 다 놔버리지. 다 쭉정이지.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은 미쳤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대면이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든 간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아시고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였고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동감이 될 텐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되더라도 사실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제 어린 시절 정말 가난했는데요. 시골에는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변소였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냥 똥속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뒤처리할 화장지가 전혀 없었어요. 화장지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화장지라고 하는 거에 나오기 시작한 게 80년대로 들어가면 엠보싱, 볼록볼록 비바 엠보싱, 그때 화장지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뒤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여름철에는 호박잎 몇 장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소에. 그 겨울철에는 작은 갈퀴로 집단 앞부분을 이렇게 빗질하면 그 나오는 부드러운 건물을 메꾸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떨어지면 집세기 하나 툭 들어가가지고 툭 말아서 슉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글이 썼어요.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누런색 세면 종이로 대신하든가 다 쓰고 난 공책을 이렇게 구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시절의 최고의 화장지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화장지, 신문지, 그거 사치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신문 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구경할 수도 없었어요. 제일 귀한 화장지는 죄송합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미션스쿨에 들어간 누나가 기도원 협회 있죠. 기도원 협회에서 나누어준 이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나와 있는 게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거,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요. 파란색 표지의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을 어머니께서 변소 백구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변소에 앉아서 몇 장 읽고 난 후에 두어 장 쭉 하고 찢어서 한 번만 살짝 구기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미션스쿨에 다니는 누나 형들 집 변소에는 다 화장실 맥구리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봄철에 이제 똥을 퍼낼 때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밭에 달려 돌려 있어요. 모두 다 미신과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 변속관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똥치우개로 사용한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리도 무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사 하늘의 증거를 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그때 화장지로 볼일 본 대부분의 가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귀신에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 외에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리를 찾기에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지식과 철학과 다른 종교의 진리를 찾는 태도와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주고 이게 진리야 라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똥치우개로 치운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받는 마음을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며 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증거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결정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의해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고 결국 그것이 운명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비록 성경을 찢어서 그걸 똥치우개로 썼지만 제가 거듭난 20살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제 인생을 바꿔놔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요절을 몇백 개씩 외우는 일에 제 삶을 20대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중요 요절 200개만 외우면 지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인생의 수준보다,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수준보다 갑절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보장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세상에 쓸데기 없는, 세상에 보는 그 모든 영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으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진을 몇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것부터 보여주세요. 제일 크게 확대해서. 제일 왼쪽. 한 장에다 넣지 말고요. 네, 그 사진부터. 너무 작잖아요. 네, 크게.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뒤에 가재동 그 뒤편에 그 상가젤인가요? 네, 그쪽에 있는 송탄 공원묘원, 송탄 공동묘주입니다. 네, 공동묘주 위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묘를 지금 잡았어요. 다른 묘에 20개를 합해 놓은 것만큼 너무 큰 묘가 이 가운데에 딱 하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묘를 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또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묘가 커요. 이 묘는 50년, 60년대 평택 군수를 지낸 분의 묘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묘에 20개를 합해 놓은 것만큼 부지가 큰데요. 비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길손이요, 길손이요, 여기 큰 뜻을 못 피운 채 승호한 넋이 잠들었노라. 서기 1970년 5월 15일 평택 군청 직원 일동. 그를 모셨던 군청 직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비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무덤 옆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뜻이 있었길래 한 군을 다스릴 만큼 입신양명하고도 아쉬운 것일까? 도지사가 되면 아쉽지 않을까? 대통령이 되면 아쉽지 않을까? 죽고 나서까지도 그 많은 땅을 혼자 차지하고도 무엇이 아쉬울까? 어떤 대단한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아쉬울 뿐입니다. 땅에 심취한 사람들의 한계, 그것은 인생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길손에 불과함인데 허망함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쓰고 만다라는 거지요. 꺼주십시오. 아들들과 국토횡단을 하면서 대관령 쪽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런 비문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은 미처 못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멋있네. 그랬더니 유신이가 뭐요? 야 비문이 멋있다. 다음에 알려줄게. 오늘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늘의 증거를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아쉬울 것 없는 영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군수도 못했을 것이고 도지사도 못했을 것이고 면석이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뿐이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역시 하늘의 증거를 받고 영생을 살고 있으면 도말할 나위 없는 복받은 후손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의 인생과 그 후손의 삶과 하늘의 증거를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과 그 후손의 삶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반드시 죽을 인생에게 과연 어떤 인생이 아쉽지 않은 인생, 복된 인생일까요? 나는 죽음과 함께 어떤 묘비명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성령님이 도장 찍어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과 함께 허망하게 될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종교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입니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죽음과 함께 더욱 확실하게 누릴 영광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올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새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